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송과 기도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 예수 주시나니 그 주 예수 주시나니 지극히 일세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말로서 범죄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 돌려드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맡겨드십시오. 주님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주님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우리 입술 죄악과 우리 행동의 죄악과 우리 마음의 죄악들을 예수님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조소와 너 백성마다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소.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구원의 손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상의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주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찬송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과 경배와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주보의 말씀은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쭉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인회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인회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저번 주에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굉장한 사회 이슈가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새승교회 이정우 목사가 일장기를 들고 일장기를 집에 꽂았던 일이 있었죠. 3일 전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목사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무실에도 일장기를 걸어놓고 대한민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를 미화하고 또한 그것이 마치 근대화를 이 땅에 불러온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들을 숙청하고 죽였고 순교시켰던 그러한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사라는 그 직함도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JMS 사건을 보면서 다시 회자되고 또 그렇게 추악한 행실들과 그런 범죄 사실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는 JMS나 교회나 별반 다른 게 없지 않냐라는 이런 말들을 보면서 이제 제 마음 안에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던 이정우 목사가 했었던 어떤 행동과 또 이렇게 사회 안에서 지탄받고 비난받고 또 조롱받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망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또한 생명이 아닌 잘못된 것에 확신을 걸고 또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까요? 제발 한국교회가 또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욕먹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 중에 복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고난, 고통,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죠. 그러나 복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꿈들을 믿고 있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 믿음 안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생생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요셉의 이런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하나님의 미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고통이 그냥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주셨던 그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고 눈을 감으면 그것이 떠오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할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불같은 성적 유혹을 잘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정직한 대가, 요셉이 정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가는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시 생각하면 진실하게 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척 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예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작으면 죄가 작게 보이지만 믿음이 커질수록 죄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요셉이 성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어요. 뭔가를 하려고 투쟁하려고 일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쟁하고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이 분노를 표출하고 또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또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니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지휘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 왕에게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이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궁중음식에 독이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는 모르지만 두 간원이 모두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왜 내가 아플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원망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비밀이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은 죽음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직면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과 같은 새 생명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것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의 만사 형통의 비밀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유익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비가 와야 땅이 굳어지듯이, 그 비가 와야 겨울에 그 추위로 잠자고 있었던 땅 밑에 있었던 그 식물들이 이 봄비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만물의 생명력이 더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란 그 비가 지나가야 우리 안에 새싹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이 꼭 나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이 꼭 나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인 요셉이 어떻게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 그것은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면 복이 옵니다.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유혹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축복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단 세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소곡, 축복의 시작,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첫 번째 문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의 두 관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요? 바로 요셉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 해석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물론 떡 맡은 간원과 또 술 맡은 간원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잘못한 자는 벌을 받고 억울한 자는 누명을 벗게 된다는 진리가 그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8절에 보면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며, 자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매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다는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JMS 보십시오. 또 이재록 보십시오. 내 능력이 있다. 통로로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다시 오실 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탄적인 마귀적인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진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실 때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메시지의 통로로, 또 은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 끝의 말로는 수치와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이 해석해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2절과 13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음모와 모함은 떡 맡은 자가 한 것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누명을 벗고 옛 영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상하게도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기회를 잘 성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시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16절 19절을 보게 되면 떡 맡은 간원장은 사건은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를 암살하려고 했었던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떡 맡은 사람. 굉장한 큰 지위를 얻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무에 걸려 죽을 거다. 요셉은 이 어려운 말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자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정확하게 3일 후에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23절에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나가면 잊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하여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을 방바닥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등불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요셉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병든 자를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요셉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귀찮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뜻한 미소, 냉수 한 그릇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능력과 형통함의 비밀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들이 있지만은 지금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이들이 일어나는 분노나 원망, 이것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에 주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지럽혀져 있고 또한 말할 수 없는 낙심함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바라봄이 주님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낙심함과 좌절함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복 주실 준비를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 또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외쳐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손길로 주님 축복받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것만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 위에 주님의 두 손을 얹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로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